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178면 신약성경 는 178면 신약성경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봉독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 불을 피우고 서주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지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남성 사중창 이렇게 준비 잘해서 은혜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양학교회가 자랑하는 남성 사중창, 여성 사중창도 있잖아요. 여성 사중창도 잘 준비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권사님들도 사중창 있잖아요. 권사님들도 사중창. 특별히 또 이렇게 꽃꽂이, 우리 고난을 상징하는 꽃꽂이. 우리 홍중희 집사님이 양재까지 가서 매주일 새벽에 하다가 이거 하고 몇 시간을 하는지, 화장실 청소도 몇 시간을 하시는지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또 강단 뒤에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강단이 예쁘죠? 예, 에덴 동산 같죠? 예, 제가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이 되면 안 되는데 아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맞이했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의 시인,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과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시인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첫 번째 부인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가운데는 예수님 재판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도하냐면 예수님의 세 부인과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런 저자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전에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간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나를 지금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야 따라올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확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발끈하며 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왜 지금 못 따라가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가겠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있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거짓말 안 하겠어. 이게 진심인데 나중에 그게 안 되고 동생을 안 괴롭히겠어. 항상 진심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진심이 되고 마는데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니 그도 역시 진심 없는 거짓 없는 지킬 수 없는 진심을 말하고 맙니다. 베드로의 이런 결연한 고백과 의지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 주셨을까요? 충격적인 말을 해주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너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오늘 동이 트기 전에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 네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날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목사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실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더욱더 누구를 기초 위에 나의 정체성을 쌓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를 주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실 때에 체포하러 온 자들을 이제 향해서 오늘 이제 읽은 앞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자신을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붙잡혀 갈 테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놔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제자가 다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제자는 본문이 소개하기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쳤던 그런 일을 앞에서 했고요. 그가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요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루어서 같이 사역을 했고, 요한은 자기가 쓴 복음서에는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다른 제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제자에게 특별한 인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관저 안까지 들어갔는데 이 다른 제자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아직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알지 못해서 대제사장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 이 관저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게 달라. 16절이 그 말씀인데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요. 베드로도 대제사장 이 재판정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항상 따라가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대제사장 집 앞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문을 지키던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은요,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말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죠? 맞죠?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저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의 제자 하나가 아니죠? 아유? 맞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설마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이 잡혔는데 여기까지 올 리 없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그 모습을 보려고 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종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not.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에 이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왔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스스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아갔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여종 앞에서 나는 제자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치던 그 용기 있는 그것은 어디 가버리고 베드로가 비겁하게도 여종에게조차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관저 밖에서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대제사장 관저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여줄까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야, 너랑 동조하는 자들이 누구야? 그리고 너가 뭘 가르쳤어?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정죄를 해서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그런 불순한 의도로 자신을 지금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아셨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항상 공개적으로 사역했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 내가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항상 말했지. 나는 몰래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어.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사역과 한 말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고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고 그것을 묻는 거야.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도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교의 수장이자 대제사장인 그리고 법정의 최고 재판장인 안나스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는 누구다. 내가 어떻게 하였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담대한 그 모습을 봤는지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요한과 베드로를 성전 지도자를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줄 알고 베드로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해주고 그를 찾아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바로 이런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인 거예요. 몇 사람이 안 모이더라도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를 기반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무명하죠. 나 가진 것 없죠.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굽니까? 만유의 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교회, 담대한 교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눅들지 않고 되도록 이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서 교회가 주눅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이겼으니 예수 이름 의지해서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당당함에 이 재판장 안에서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 대제사장 아랫사람 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일어서더니만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에게 폭력을 당하고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폭력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말해 보아라.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세워 보아라. 그렇게 못하면서 내가 바른 말을 했다고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위엄과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재판을 하던 이 안나스는요, 이 재판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위엄과 예수님의 당당함, 그것에 의해서 그는 재판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다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안나스 대제사장이 말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불법을 찾으려 했으나 불법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대제사장이 불법을 행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죄에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기자가 지금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그러한 의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정죄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여서 그 죄가 정죄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요한복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전부 죄가 있고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처벌받았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의 죄, 우리의 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단어가 8번 나와요. 그런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실제로 안나스는 로마 정부가 어용으로 세우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이 대제사장 아무것도 아니네. 실제로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인 건데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진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관저 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펴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한 사람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한 사람도 역시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베드로에게 물은 것입니다. 저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맞죠? 그렇게 질문했더니 베드로는 역시 나는 아니다. I am no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I am Jesus Christ.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계속 나는 아니야.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몰라. 우쿠 에이미. I am not disciple of Jesu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목사라는 이 신분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상인데요. 목사들이 여러 가지로 수치스러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김현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예기치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쳤는데, 그런데 그때 같이 왔던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칼을 잘린 말고 그 사람의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확실히 보았던 거죠.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래도 오리발 내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 대단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요, 강력하게 부인했고 절대로 모르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주 직접 목격자가 나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더 세게 이렇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았고 예수의 정체성을 이제 가졌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서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실패한 메시아로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권을 세우고 다윗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함께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다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저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메시아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 체념하고 나로 돌아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예수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요.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저 짧은 문장이지만 저 문장은 완전히 베드로의 역사를 바꾸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거죠.
13장 3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무슨 헛소리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그 닭 같은 것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말도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를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닭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이 요한복음 말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어떤 분인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 미물인 닭까지도 이용하여서 주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닭 웃는 이거를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닭 우는 거를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닭이 울더라,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닭이 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닭이 울리는데 그 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사람의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닭 우르는 소리를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떠한 그러한 고난스러운 일, 힘든 일, 특별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때 그 소리를 놓치면 안 되고, 그 장면을 놓치면 안 되는.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뭐 때문에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저 음성을, 저 부르심에 그거를 못 들어서 결국 주님께 못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지 아세요? 예수님과 똑같이 변했어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같이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정확하게 베드로는 30년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베드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베드로에게 전하지 말라 해도 계속 전하니 베드로에게 네로 황제는 사형 언도를 내려서 그도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고 거꾸로 달려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십자가를 지고 로마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예,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계속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런 그가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셔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다른 데다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니다가 나는 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삶을 마치었는데, 주여 우리도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어서 반전을 이루게 하시고 변화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